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노년식에 관한 우리들의 교리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끝자락을 차지하고 있는데 감동적인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제자들과의 최고의 사랑이 드러났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그렇습니다. 애틋한 관계 하지만 느슨한 관계는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강력하고 열려있고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람들의 관계인데 진실함 속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영적이고 이렇게 고차원적으로서 그 안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가는 사랑을 아주 강렬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교차하고 있고 그들의 대화 속에 이것이 드러납니다. 또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일어난 그 실제 사건을 참되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니셨던 그 관계를 우리도 유지하고 있을까? 그분의 이렇게 개방적이고 직접적이고 열려있고 이렇게 인간적인 이런 예수님의 스타일의 관계를 우리도 유지하고 있을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 같을까? 그런데요, 우리는 자주 이러한 복음의 증언을 고치라고 하죠. 고치나 이렇게 달달한 계시라는 주머니 속에 가두어 놓고 때때로 가끔씩 우리들의 조배나 우리들의 어떤 그 신심을 첨부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행동은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게 하고 또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매우 추상적으로 만들고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만들고 매우 세속적인 신앙으로 만듭니다. 이런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강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드러움, 우정, 이러한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달콤하게 보이는 그 상본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두 개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는 노년과 시간의 한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시기, 삶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너는 혼자 다 할 수 있었지만 내가 늙었을 때 그렇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네가 지배할 수도 없고 내 삶을 지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런 모든 질병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그런 힘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증거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나약함도 너를 동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약해질 때도 병들었을 때도 죽음을 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요라의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도 그랬듯이 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죽음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나이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사가는 자신의 코멘트를 첨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극적인 증언입니다. 곧 순교,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그 경고는 다름 아닌 예수님 따르기는 바로 그 나약함 속에서 내가 배우고 양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심지어는 옷을 입을 때도 걸을 때도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배우고 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와라입니다. 예수님 따르기 세quela는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든 아플 때이든
독립적이든 육체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걷거나 달리거나 천천히 가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지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어떤 나약함이라는 조건적인 한계 속에서, 나이듦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인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눈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반짝이는 눈, 말보다 더 많은 말을 건네는 그 눈길, 인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것으로서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는 모든 제자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이고 신자인 우리 모두와 노인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약함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언행의 일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년 나약함으로서 많이 퍼져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아플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 이런 의존성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전처럼 이렇게 독립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성숙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갖고 왔던 그 신앙의 풍요함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확산되어 버린 이 오랜 여정, 우리의 이 노년, 약해져서 우리 흠보다는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영성을 제시할 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별을 고해야 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이 나약해진 시간, 또 주인공 의식에서 멀어져야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정의, 사랑의 약속, 예수님을 따랐던 순간을 어떻게 성실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 의식을 버리는 것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그 시련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인간적이지만 유혹이 옵니다. 아주 끈질긴 유혹입니다. 즉 주인공 의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때때로 이런 주인공 의식은 낮아져야 합니다.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년이 이 주인공 의식으로부터 우리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정 안에, 사회 안에, 그리고 친구 그룹 안에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에 대한 궁금증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에게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죠. 나의 예수님 따르기 이 상태만 머물러야 한단 말인가? 내 위치만 고수해야 한단 말인가? 그럼 성공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고 도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보다 더 오래 저 사람이 유지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입니다. 이는 내 삶을 잘 챙기고 내 현재 상황을 잘 챙기면서 남들의 삶에 감내라 배내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세quela, 곧 그분 따르기는 우리가 성공에 푹 처져 있을 때나 어려움 속을 헤맬 때나 수없이 고통스럽게 고꾸라질 때에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오로지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을 참견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십니다. 매우 멋집니다. 우리 노인들은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게 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길을 가는 젊은이들을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을 약속하고 우리의 그 성실한 신앙을 따르기로 한 이러한 성실함은 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별을 구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앞으로 오게 될 세대들을 위한 명예로운 타이틀이 되어주고 또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정말 고마운 것이 될 것입니다. 작별 인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노인들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작별 인사를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미소를 담은 작별입니다. 사회와 다른 이들에게 작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인의 삶은 느릿느릿 다가오는 작별 인사입니다. 하지만 기쁜 작별입니다. 난 인생을 살았다. 그 인생 속에서 신앙을 보존해왔다 라고 하는 것만큼 멋진 것은 없습니다. 한 노인이 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착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라고 할 때 아름답습니다. 이런 평화는 오고 이것이 바로 노인의 작별 인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힘이 붙여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라자로의 여동생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묵상적인 감동 속으로 빠져들더라도 노인의 삶의 가장 훌륭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을 바라봅시다. 그분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삶의 지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 멋지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들읍시다. 우리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바라봅시다. 항상 미소를 담고 젊은이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씨를 뿌린 그것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었거나 기회가 되지 않아서 씨를 뿌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앞으로 전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관계입니다. 한 노인이 젊은이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